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귀한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하셨지요?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체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기다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따라서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아니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때에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멈췄구나, 침묵이 있었구나, 이젠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돌보고 계셨고요, 그 응답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그 응답이 시작이 됨을 함께 나누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기다림 또한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첫째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나누었죠. 마리아의 고백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이 올 때 즉시 순종하며 순종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걸음을 이제는 옮겨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걸음을,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이들과 예배를, 교육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우리 여전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기다려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대답이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이요.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용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마음이 좀 들뜨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있고 부모님께 받은 선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우리 교육부 예배에서 나눴던 것이, 이 선물을 주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이젠 나를 넘어 함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에서 이젠 함께 행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림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다림을 만날 때에, 함께 우리가 기다림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기쁨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의 사자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받은 이후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마리아는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만 보면 마리아는 빨리 산골로 걸음을 옮겼다라고 기록하면서 마리아의 서두르는 모습과 마리아가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의 만남을 짧게 기록하지만 두 사람이 살던 곳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고 지리적으로 보면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차가 있거나 차도 150km는 멀거든요. 근데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면은 몇 날 며칠을 걸음을 옮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서둘러 이 험한 길을 지나서 엘리사벳에게 향한 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걸음은요, 단순히 사람을 찾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믿음을만 찾아가는 걸음이었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약속을 받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축복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힘든 기색 없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계시했던 그 엘리사벳의 집에 너무나 기뻐 그 집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결코 우연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 기쁨으로 드러나기를 시작하고 그 가운데 큰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즉시 순종하러 결단하며 기다림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혼자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오는구나 하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절기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기다림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너의 기다림은 지금 멈춰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기간을 보내는 기다림은 혼자만 갖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함께 우리는 기다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부르시는 이 기간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 둘의 만남과 같이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들이 만남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축복이 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기다림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이 함께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가 되는 순간 그 기쁨은 뛰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요, 내 안에만 품고 있는, 마음에만 있는, 머무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할 때에 그 기쁨은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더 큰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드디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한 말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로 찾아봐도요, 여기서 말하는 문안은 정말 일상적인 단어, 일상적인 인사를 뜻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렇게 인사할 때 쓰는 단어,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둘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아니면 예배 이후에 항상 우리가 인사를 나누죠. 인사를 나누듯이,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듯이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이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과 함께함 가운데 마리아가 어떤 걸음을 옮겼다 그랬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믿음에게, 기다림이 기다림을 만나는 그 걸음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역사의 시작을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중요 포인트는요, 이 둘은요, 이 왜 만남이 기쁜지, 왜 이 둘이 만남이 기뻐야 하는지, 이 복 속에, 성령의 문안함 속에, 그리고 이 아이가 뛰노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행한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사자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 긴 설명이나 간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문안하니, 그저 믿음으로 함께하니, 그 믿음 속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먼저 반응하며 기쁨으로 뛰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함께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만남을 기쁨으로 반응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만남 앞에서는 말보다 먼저 생명이 반응하고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만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고, 응답을 바라보며 복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간습으로,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마리아에게 이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가 될 때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만남으로, 축복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격이 비슷해서입니까? 상황이 비슷해서입니까? 우리가 혈연으로서 법적으로 묶인 가족이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곳에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이 기다림을 함께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객에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교성에 따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은혜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만남 속에는 나와 너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요 혼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여야 합니다.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저 믿고 우리는 함께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그 일상적인 인사에도 일상적인 만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뛰놀며 역사하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마침내 엘리사벳은 이 만남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도 복이 있도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온 축복의 선포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마리아의 길은 앞길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더욱더 커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두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축복이 임할 때에 엘리사는요 터져 나오듯 그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의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만남과 함께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축복을 선포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축복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다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축복과 이런 선포가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를 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의 선포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해질 때에 주의 언약이 내게 있음을 믿고 즉시 순종하며 기쁨 안에 서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의 축복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 실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눈이 정말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대설특보,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점점 또 일기예보를 보면은 밤에 온다는 그 눈이 점점 빨라져요. 며칠 전에 봤던 거는 10시부터 12시 정도, 뭐 새벽 1-2시 정도 눈이 온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낮에 보니까 낮부터 또 눈이 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 건지 적게 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비와 눈이 섞여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거를 저대로 두면은 내일 새벽에 다 얼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또 눈이 또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작전을 짰습니다. 언제 눈을 치워야 가장 확실하게 치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밤에 둘이 나왔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전 패딩을 2개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치웠어요. 근데 눈을 치우는 건지 비를 치우는 건지 눈비를 치우는 건지 무겁더라고요. 다 치우고 나니까 내일 어떻게 올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아직은 그 치운 데에 얇은 얼음이 아직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린이 예배, 교육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조금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주차장이 하나씩 마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도요, 가만히 놔두면 얼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제가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간식을 사러 나갔다 왔는데 얼음이 도로에 한 이만큼씩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으면 우리 주차장에 이만큼 얼음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치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눈도 이렇습니다. 치우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겨울이 지나도록 녹지 않아요. 그러나 치우고 한 번 더 치우고 또 한 번 더 치우고 그 길이 삽이 지나갈 때마다 그 길은 평탄하여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드러나고 그 길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외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가 될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선포가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의 기다림, 그리고 날마다 축복이 터져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다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축복의 선포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쭉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선포를 들은 마리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요, 축복의 선포에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참을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서 터져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피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상황은요, 아직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세에,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감정이 벅차올라서 우연히 터져나온 노래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서 그 확신 위에 믿음으로 흘러나온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아직 400년의 그 침묵이 이어진 삶 속의 현실이었습니다. 불확실했고요, 여전히 감당해야 할 길은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믿음의 확신과 함께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에서 시작된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세대로 확장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는 확신이 되며 마침내 찬양으로 흘러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세대로 퍼져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은혜의 자리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우리는요,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선포하며 주의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자. 함께 나의 기쁨 안에서 뛰놀며 그 기쁨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나의 역사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며 축복이 이곳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날마다 주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실체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과 기쁨과 응답의 크신 복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이 대림절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주와 걸어갑니다. 이 대림절 길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며 여러분의 삶 속의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